우리 하나님의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79편 13절 또 골로새서 3장 15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합니다. Psalms 79:13, Colossians 3:15. 우리 킹 제임스 음정역과 또 영어 킹 제임스 버전 함께 봉독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시면 주의 백성이요 주의 초장의 양들인 우리가 영원히 주께 감사를 드리며 주께 대한 찬양을 모든 세대에게 전하리이다. So we thy people and sheep of thy pasture will give thee thanks forever. We will show forth thy praise to all generations. 골로새서 3장 15절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And let the peace of God rule in your hearts, to the which also ye are called in one body, and be ye thankful.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점검하는, 그래서 주시는 말씀처럼 감사와 찬양,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도전받고 저희들의 귀를 여시고 저희들의 마음도 여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저희들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적용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탈무드의 감사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장 현명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의지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불행한 환경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이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9편은 아삽이 쓴 시입니다. 오늘 이 13절 한 절 말씀 가운데 아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백성들이며 또 주님께서 기르시는 초장의 양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짧은 표현이지만 참 너무나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의 백성, 주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서 기르시는 주님의 그 푸른 초장, 시편 23편 푸른 초장 하면은 다윗의 시가 우리의 뇌리에 떠오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며 또
늘 좋은 그런 먹을 것을, 먹거리를 공급받고 또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양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이게 바로 주님의 기르시는, 주님의 초장에서 좀 거하는 그러한 양들의 특권이라 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가장 행복한 것은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 이러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런 행복하지 못하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재산은 많고 돈은 많아도 그렇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외롭다고 느껴지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것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그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다, 이러니까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초장의 그런 양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참으로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주께 감사를 드리며 주께 대한 찬양을 모든 세대에게 전해야 한다고 이렇게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 기르시고 그의 초장에서 마음껏 먹고 살 수 있는 양이 된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분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분의 백성이며 또 양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며 영원히 모든 세대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욱더 우리가 그분께 기대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다면 인생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참 허탈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참 살맛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감사라는 단어가 있는 성구들을 쭉 찾아보니까 많은 경우에 감사와 찬송이 함께 표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와 찬송. 저는 여러 성경 구절들을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사무엘하 22장 50절에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역대상 16장 35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역대상 29장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역대하 5장 13절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때에
그때 여호와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찬양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지난 주일 말씀에 우리 한 주간 동안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열심히 하자고 했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했고 기도하려고 노력했고 찬양하려고 노력했는지 한번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이것이 고민이 돼요.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 숙제를 내주는데 숙제는 하고 싶지 않아도 숙제이기 때문에 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 혼자서 참 공부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참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참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시간을 맞춰서 진도를 나가고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그걸 참 못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찌하든지 읽어야 되는데 어찌하든지 우리가 읽어야 느끼게 되고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좀 이렇게 자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할 텐데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 안 읽으면요 그냥 명목상의 그냥 그리스도인으로밖에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의견대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우리 억지로라도 같이 하나님 말씀 읽고 같이 나누고 이런 것을 내가 느끼고 같이 공유하고 좀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느끼고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이 그나마 조금씩 좀 자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6절에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시편 7편 17절에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18편 49절에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시편 30편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시편 30편 12절에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시편 33편 2절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시편 35편 18절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59편 7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69편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108편 3절에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109편 30절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106편 47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렇게 수많은 말씀들이 하나님께 감사뿐만 아니라 찬양도 함께 드리는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는 성도들에게 당연한 것임을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며 그분께서 베푸신 큰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빚진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천국을 보장받았는데 감사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바른 신앙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그 자체가 감사의 제목입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좋은 일을 당하면 기뻐하고 또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 아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다릅니다. 바울과 이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처럼 불평이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성도가 아닌 사람처럼 우리가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 짜증도 내고 불평도 하고 이런 탓 저런 탓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이러한 참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억지로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오늘 15절을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그 15절 전에 있는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인데,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을 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터득해 나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하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면 그 감사하는 자는 그가 하는 일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는 감사하게 되고 불평하는 자는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감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물론 감사하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평의 말을, 원망의 말을, 이런 탓 저런 탓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그냥 아침이나 저녁이나 낮이나 어떤 상황이든지 좋은 상황이든지 나쁜 상황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은 항상 감사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게 감사하는 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줄 압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감사하는 자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용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을 합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는, 그래서 참 이 불도인들도 참 이렇게 실족을 한다든지 넘어지고 이럴 때 그냥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이런 우스운 얘기도 있잖아요. 그 마음 심중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계심을 부인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의 언어는 어떤지 우리 언어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기가 말을 해놓고 자기 귀로는 못 듣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언어가 다른 사람들만 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말하는 나 자신도 들어야 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리석은 말을, 희롱하는 말, 이런 말을 많이 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 저는 범사에라는 이 단어와 항상이라는 단어에 항상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고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때로는 감사를 하기도 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을 당할 때는. 그런데 항상 할 수는 없습니다. 범사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늘 포함이 되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가뭄에 콩난 듯 여기저기 이렇게 발견하는 게 아니라 풍성해지게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감사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지금 있잖아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하라, 범사에 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배우면 배운 대로, 우리가 교훈을 받은 대로 이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함이 넘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오늘 말씀처럼 3장 15절 말씀에 골로새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라, 주장하도록 하라, 통치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면요, 어떤 상황,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참 누가 다스리시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 내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다스릴 분은 오직 왕이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것이 다스린다면 다 내려놓아져야 합니다. 금요일 날 그걸 말씀드렸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도 또 감사함으로 감사와 찬송이 또 함께 가고, 여기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에 세 때를 꼬박꼬박 우리가 잊지 않냐고 찾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잊지 않고 찾아 먹는, 그게 하나님 우리의 영의 양식인데, 그거 안 먹고도 거뜬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여도 다 여러분 영양실조에 걸린 영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능력이 어디서 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라고, 그래야 지혜가, 그리고 시와 찬미와 노래가, 감사함이, 찬양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생활 안 하면요, 여러분들 우리 솔직해 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병들어가는 것이고 연약해지고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내가 알고 마귀도 알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믿음 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뽑는다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 하나님이 감사로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말씀 안 읽고 맨날 기도만 하면 기도할 때 그냥 엉뚱한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하는 그런 맨날 육신의 것만을 위해서 달라고만 하는 기도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 낮은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또 나오죠. 그를 힘입어. 우리 주님을 힘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수 없고 우리의 말과 일에 진정한 참 감사가 표현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표현을 여러분들 정말 적어도 한 번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기도일까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맨날 건강 달라고, 먹을 것 달라고, 일용할 양식 달라고, 물론 그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감사가 들어간 기도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가 뭘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저는 우리 김세영 집사님 여기 있지만 어제 세탁소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일도 못하고 보일러를 고치는 분이 와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금요일 날 듣고 기도하고 새벽에도 같이 기도했는데 참 하나님 도우셔서 잘 또 수리가 되고 또 제대로 작동이 이렇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기도를 많이 했나 보라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기도 많이 했지. 그런데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런 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아시지요. 김세용 집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잘 해결되어 참 좋은 결과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평소에 쌓아놓은 하나님의 그런 그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행함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위급한 때에 대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늘 하나님 앞에 적금을 쌓아놓듯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좋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형입니다. 이것은 continue to give thanks in everything 그런 의미예요. In everything continue to give thanks to the Lord.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감사하는 범사에 모든 일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얼마나 복된 성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한 게 많은데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들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하시고, 성경은 감사할 이유들이 너무 많음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 많이 감사함을 표현하셨는지요? 땡스기빙 데이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나 이 추수감사일 때만 감사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화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습관화. 매일매일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마귀가 좋아하고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 옆에는 가능하면 가까이 안 있는 게 좋아요. 전염되더라고요. 그리고 불평이 또 원망이 또 전염이 돼서 그 사람도 병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 가까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불평하는 사람, 화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침을 분석을 해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침을 분석을 해보는데, 불평하는 사람들의 입에 침에 담긴 그 안에는 독소가 들어가 있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입에 침에는 아주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분석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독은 곤충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건강에도 안 좋겠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많은지,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 감사가 많은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감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 빛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것으로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함. 우리 삶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고, 오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뿐만 아니라 찬양도 함께 드리면서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일들을 더욱 많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멈추게 하시고, 범사에 항상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며 늘 감사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우리 찬양 194장 찬양할 텐데 우리 1절과 4절입니다. 1절,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Glory to Jesus who died on cross, carry the burden and suffer our Lord. Shout hallelujah, the heaven across. Jesus has saved my home. Praise we His name, shout and proclaim. Jesus saved my soul, set me free. Praise we His name, sing it again. Jesus has saved me.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When we depart from the earth's home, then hand in hand with the best friend we know, straight to our home up in heaven we'll go, and with our Lord above. Praise His name, shout and proclaim. Jesus saved my soul, set me free. Praise His name, sing it again. Jesus has saved me. 아멘. 빨라서 따라가기가 참 힘드네요. 그런데 참 얼마나 가사가 참 의미 있는지 몰라요. Praise we His name, shout and proclaim. Jesus saved my soul and set me free. Praise we His name, sing it again. Jesus has saved even me. 참 구원받은 이 자체가 바로 우리 찬송의 이유, 감사의 이유, 기쁨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쁨이 우리 특별히 감사의 계절에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내가 정말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이 추수의 계절에, 감사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곰곰이 좀 생각해보고 지난 한 해를 좀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참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겠다고 고백하며 다짐하고 결단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사정과 형편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우리 지체들, 특별히 교통사고를 당해 힘든 가운데 계신 우리 강용숙 집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